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굉장히 많은 문제는 사실은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경험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요즘의 어려움은 그거잖아요. 객관적인 통장에 꽂히는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고 내가 우울하다잖아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세상에 대한 설명과 대응책을 고민하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붓다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괴롭잖아. 너 지금 인생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론적으로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왜 이래요 자꾸 묻지 말고 너 지금 힘든 거를 해결하세요. 그냥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게 독화살의 비유예요. 일단 뽑아. 예, 일단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싶거든 설명을 들을 수 있어.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종교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번 종교편을 통해서 또 새롭게 3프로TV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아이, 맞습니다. 이게 3프로TV에서 이름 바꾸라는 거야. 아는 삼매TV, 삼매TV. 삼매경. 삼매TV 푹 빠지는 거. 삼매TV. 애초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시작할 때 신과 함께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니들이 그거 할 때부터 알아봤다. 결국은 이거 할 걸로 알았다. 이걸로 진짜 다 밑장 깐 참 거야. 멀리도 돌아온다 니들. 돌고 돌아 그것 여기로. 때문에 주식도 하고 언더도 하고 한 거야. 야,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결국 있어요. 신 앞에 우리 모두 이렇게 무릎 꿇게 그럼요.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불교 이야기는 우리 강성영 교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불교의 뭐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네. 혹은 부처님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지, 그 가르침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보통 스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집착을 버려라. 예, 그리고 내려놔. 예, 무아 상태로 좀 가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다. 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네. 예. 요거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붓다가 쭉 얘기했던 거는 맞아요? 무소유. 예. 그러니까 우선 무소유는 출가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설명을 하거나 뭐 지켜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본이다, 기본. 그건 기본이죠. 네. 제가 출가하는 사람. 네. 제가자들한테는 무소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 거 하려면 출가를 해야 되죠. 네. 제가자로서는 무소유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다가 그러면 가르쳤던 게 뭐냐, 불교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느 종교나 이제 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 예수하고 별도로 이제 기독교 신학이 생기듯이 엄청나게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내요. 그 교리의 핵심을 대부분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 이 붓다의 다르마, 붓다가 가르쳐준 다르마, 그것의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삼법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그렇죠. 그쵸.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표현은. 일체계고. 예, 모든 것이 네. 괴로움이다. 사리자한테 이거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제법무화가 이제 무화라는 거고 재행무상. 그럴 때 첫째는 아까 이제 무화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무화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붓다가 무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 무화를 이야기를 했냐면 붓다가 가르쳤던 핵심은 집착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제 시계, 뭐 제 볼펜, 제 가족, 아니면 뭐 제 부모님, 뭐 제 재산, 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집착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렇지. 내가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렇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최근에 본 그 연구 논문에 그런 게 나와요.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갈 확률이 몇 % 되겠냐 물어봐요. 그럼 뭐 70 몇 % 겨우 나올까 말까?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더 낮고 뭐 다이애나 황태자비 확률로 나와요? 예, 아니 설문조사. 설문조사. 당신 생각에 이 사람은 천국 갈까 안 갈까? 와. 근데 재밌는 게 너는 이렇게 물으면 본인은 예, 그러면 팍 올라갑니다. 100%?
아니요, 87인가 뭐 이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둘이 테레사 수녀도 나보단 낮은 거죠. 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하고 관계되는 건 매우 매우 예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 다 조사해 보면 자기가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80%가 넘는다는 등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착의 핵심엔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게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붓다 입장에서 자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어필이 잘 안 돼요. 그럼 본능을 거슬러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음. 그리고 뭐 뇌과학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나의 뇌니까 그렇지.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볼 수 없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규먼트가 뭐냐면 나라는 건 없어. 아.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걸 따져봐. 있는지. 그게 이제 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했던 무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집착하지 마. 특히 집착 중에 최악이 나에 대한 집착인데 그 나를 따져봐. 사실은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교리가 돼버리면 무아라는 게 갑자기 철학 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게 없는데 이 프로님을 내가 뒤통수를 때리고 이틀 있다 잡혀갔어요. 근데 나라는 게 없는데 이틀 전에 때린 그 단백질 구조가 지금 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뒤통수 딱 맞고 바로 깜빡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철학 이론이 되는 순간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맞은 나도 내가 아니죠 사실. 이틀 전에 맞은 나도 단백질 덩어리였을 뿐인데. 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궤변이 되죠, 궤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 철학에 와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또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건 내가 관념이 그런 거지 나라는 게 그냥 딱 정해져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이런 손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무손 가지고 실험해보면 금방 사람이 그 고무손을 자기 손으로 반영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가려놓고 네, 맞아요. 고무손을 간지럽히는데 이걸 간지럽혀요. 어. 그리고 고무손을 꼬집을 때 이걸 꼬집어요. 그러면 고무손을 인지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칼을 꺼내서 고무손을 이렇게 하면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네, 진짜로 통증을 느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런 식의 현대적 이론을 따지면 뭐 붓다의 이론이 너무 멋있다, 현대적이다, 세련됐다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맥락은 아니고요. 붓다가 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집착의 핵심으로서 나라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제일 집착을 버리라는 설득으로는 강력한 설득이에요. 그게 그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슨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예를 드는데 그때는 마차죠. 말이 끄는 전차. 전차를 다 분해를 해놔요. 그리고 전차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면 바퀴가 전차는 아니잖아요. 상판이 전차도 아니고 네. 말이 전차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아규먼트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초기 불교는 쉽습니다. 그런데 후대 불교로 가면 내가 없다면서 너는 왜 나한테 착하게 살으라 그래? 이런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2000페이지, 3000페이지씩 책을 씁니다. 내가 없어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와.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죠. 두 번째는 이제 무상 이야기를 해보죠. 무상이라는 게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뭐가 무상하냐라는 것에 대한 주어가 쌍스까라예요. 일반적으로 쌍스까라. 예, 쌍스까라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맥락으로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불교에서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났을 때의 약발. 자 생각해 보세요. 자 3일 있다 비가 내리도록 제가 지금 제사를 지내놨어요. 그러면 3일 있다 뻥 터져서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약발은 어디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파워가 아니면 무슨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되더라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동의 힘, 그게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전생에 만든 쌍스카라가 지금 나인 거예요. 네. 전생에 자꾸 술 먹었으면 지금 나도 모르게 술이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쌍스카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바로 제사라는 건 내가 인조로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의 파워를. 그렇듯이 제가 조립해서 만드는 건 다 쌍스카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계, 여기 있는 볼펜 다 쌍스카라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연에서 다 분해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햇볕에 노출되고 네네. 녹이 슬고 다 하면 그 원자 분자 단위로 가는 거 빼고는 다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구성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 당시 인도 사람들 입장에선 어려운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뭔 되지도 않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다 분해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번 딱 빠져들면 이제 아규먼트에 쏠려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너의 마음, 너의 인격, 내 몸도 사실은 만들어진 거지. 전생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 키가 이만큼일 테고 그걸 만들어지는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엄마 아빠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것도 내가 이 부부에서 태어나도록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확장을 시켜나가면 사람들 듣기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 모든 구성물들은 영원하지가 않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것도 구성물이면 영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내가 사실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구성물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이 돼가는 게 사실은 이제 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허망한 거야. 불교의 가르침은 무상을 가르쳐. 그러니까 재산에 집착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로 자꾸 나이브하게 만들어가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요 맨날. 자 죽을 때 재산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물으면 없어요.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네. 죽을 때 재산 못 가져가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요. 투자도 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가 했던 이야기는 그런 식의 세상 게 다 무상하니까 그냥 다 허망한 거야. 이런 아규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착하는 대상이 만약에 이 마이크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도 구성품이잖아요. 이 구성품도 사실은 뭐냐면 바로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집착하는 그 마이크의 내 생각에 상응하는지 한번 따져보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바뀐다는 거군요. 늘 그렇죠. 그 자리에 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집착해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만들어진 거는 영원하지 않아 이야기만 자꾸 나온 걸 읽는데요. 전통에 따라서 교리를 만들 때 여러 군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뭘 또 끼워 넣냐면 열반은 조용하고 편안한 거야. 이걸 끼워 넣어요. 아니 만들어진 거는 다 영원하지 않아. 않다며. 이런 말을 하더니 열반은 조용하고 편안한 거야. 이 말을 왜 넣어요 거기에? 그걸 열반 적정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네.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 아주 쉬운 건 뭐냐면 제 생각은 영원하지 않은 게 금방 설득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내 이미지도 내 감정도.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거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은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나? 그러면 아니 이것들도 다 조합돼서 만든 거니까 영원하지 않아. 여기까지 말이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태클이 걸리죠. 뭐냐? 야, 네가 모든 게 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열반도 영원하지 않겠네? 네가 열반을 가야 된다며. 그렇지. 열반도 영원하지 않겠네 그럼. 그러면 거기에 하나를 보태줘야죠. 열반은 영원해. 그런 게 아니야. 뭔가 이게 만든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따지는 세계관은요. 여러분들한테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우고 뭔가를 따진다 그러면 치과 의사를 생각을 해요. 이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 아픈 환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는 우리는 과학이거나 따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치과 의사가 지금 치통을 느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황, 치과 의사와 치과 환자가 만나는 상황은 왜 만들어졌냐면 환자가 치통을 느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세상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네. 그러면 내 경험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울 때 네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 뒤에는 있는 거야라고 배우지만 경험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자, 치통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데이터로 안 잡힐 수는 있지만 나한테 꿀꿀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선방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린 거, 배고픈 거, 배부른 거예요. 맞잖아요. 사회 정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면 제일 중요한 항목에 뭐가 들어가냐면 졸리는 게 들어가요. 그렇겠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프로님 입장에서 자, 시청자들이 볼 때는 이 프로님이 뭘 설명을 해주는지가 중요하지만 예. 이 프로님 입장에서 녹화를 하실 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졸리냐 안 졸리냐예요. 그렇죠. 그렇지. 내가 졸면 안 되잖아요. 이 프로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졸린 게 왜 졸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남들은 그거를 이 프로님 입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같이 하지 못하죠. 그렇지. 바로 이런 걸 이제 뭐 굳이 철학적으로 약간 한쪽 사이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상학적인 입장이라고 해야 되고 경험되는 세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만드는 교리 체계에 황당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부름, 배고픔, 졸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 우리는 형이상학을 한다 그러면 물, 불, 공기 이런 게 있고 뭐가 만들어지고 뭐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럴 듯 할 것 같은데 세상을 서술하는 리스트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 교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굉장히 많은 문제는 사실은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경험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요즘의 어려움은 그거잖아요. 객관적인 통장에 꽂히는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고 내가 우울하다잖아요. 그러면 우울을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넣어서 우울 지수가 딱 찍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약을 먹으면 보탬이 되긴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우울증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세상에 대한 설명과 대응책을 고민하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둘째, 이게 효율적이냐 이렇게 물으면 문화상품으로서 불교 전통이 팔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AI가 다 좋은데 결국에 온 디바이스 AI가 가진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서버하고 연결이 안 돼도. 바로. 예. 제가 종합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물을 처방받고 현대 의학의 모든 그 가능성을 제 몸에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앉아서 숨을 딱 3번을 쉬고 나면 네가 화가 가라앉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 유용함은 종합병원에 가 있는 거랑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겪으면서 사는 한 유용한 대응책이 된다는 거죠. 그 유용성이 문화시장에서 지금 이제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마치 온디바이스 AI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말인지 이해는 돼요. 예,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네. 뭐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게 설명을 하고 배우고 따지고 막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싶은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네. 첫째는 붓다가 설명을 했을 때의 맥락은 전혀 철학적이지 않았어요. 둘째는 그런 설명을 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지.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점의 차이를 약간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무아라며 근데 나를 넘어서는 나의 의식이 또 있다고 그래. 말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는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실제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상하다 무하다 막 가르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통수 때리고 이틀 뒤에 와서 무한데 왜 이러세요? 그리고 경찰관이 불교도면 아니 그 경찰관님 저 불교도 아니세요? 저 무하 안 믿으세요?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탈출구를 만들어냅니다. 불교 전통 안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마디 삼매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집중. 네. 근데 삼매를 너무너무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돼버리냐면 저의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몸의 생리적인 작동까지 완벽하게 제로에 가까이 수렴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경의 기록 초기 불경에도 그런 게 자주 나와요. 그걸 잘하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빨 아프면 어떡해요? 그때는 치과 의사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없으니까 안 아프잖아요. 붓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아파서 그런 경우엔 예외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져요. 몸에서 심박수도 예를 들어서 뭐 3분에 한 번 뛴다 이 정도까지 다운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악어들은 예를 들어서 60초에 한 번 심장 뛰는 데까지 낮춰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봤더니 이 사람 죽은 거예요. 네. 만져보니까 차갑고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화장을 하려고 불을 피웠는데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 보죠. 제가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을 갖고 제가 어떤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의식의 작동을 딱 껐어요. 네. 이제 작동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켜진 거잖아요. 그러면 의식은 어디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웃기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생겨요. 뭐냐? 스톱워치 이론. 타이머를 맞춰놓은 거야 임마. 그러니까 3시간 뒤에 켜지도록 맞춰놓고 딱 끄는 거지. 그냥 끈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PC 화면을 딱 끌 때 네. 3시간 뒤에 켜지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PC는 계속 있는 거잖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의 의식이 작동하는 그 의식 말고 맨 밑바닥에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의식은 항상 이어져 있어서 거기에다가 네가 의식을 딱 끌 때 씨앗을 딱 심어놓고
있다가 이 씨앗이 빵 터지는 순간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음. 이런 식의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이론을 왜 만듭니까부터 시작해서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묻기 시작하시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우리들은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잘 안 나죠.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졸린 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적어서 이론으로 만들면 팔만대장경의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요 내용들이 점점 더 뭐 사람들에게 더 분파되고 더 연구되고 하면서 이게 늘어난 거고 핵심은 하여튼 그 세 가지. 예, 거기 세 가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는 꽤 좀 다를 수 있는. 예, 맥락이 네. 있다. 근데 네. 그 세 가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만든 것 자체가 나중에 만들어진 교리다. 네네. 부처님은 그걸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아라는 말이 철학에서 내가 없다는 걸 가르친 게 아니고 붓다 스스로는 뭐냐면 나라는 걸 집착을 집착하지 하지 마라. 마라. 그러니까 붓다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이프로님, 정프로님 다 물어보고 싶잖아요. 아니 그런 걸 그럼 가르치지도 않았으면 도대체 뭐예요? 이러고 싶잖아요. 그럴 때 붓다가 항상 하던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그 독화살의 비유예요. 독화살. 예. 예. 자, 이프로님이 독화살을 딱 맞았어요. 그 죽어가요. 네. 그럼 화살을 뽑으러 가잖아요. 제가 네.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프로님이 딱 화살을 잡아요. 음. 그리고 야, 누가 무슨 독을 묻혀서 어디에서 무슨 수단으로 어떤 의도로 쐈는지 알아야지. 밝혀내. 지금 증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뽑지 마. 그럼 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우선 뽑으셔야지.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는데 이프로님은 증거가 없어지니까 절대 뽑지 마. 이게 밝혀질 때까지 뽑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이프로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네. 붓다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괴롭잖아. 너 지금 인생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론적으로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왜 이래요 자꾸 묻지 말고 너 지금 힘든 거를 해결하세요. 그냥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게 독화살의 비유예요. 일단 뽑아. 예, 일단 뽑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싶거든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쓰는 비유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서 화택의 비유라고 흔히 부르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까 집에서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앉아서 이제 똑같이 버티는 거예요.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증명을 해봐. 지금 이 집이 무너진다는 증명을 해봐.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붓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쪽이었네요. 맞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과 저들이 추구하든 또는 깨달으려고 하는 게 전혀 다른 거라 할지라도 예. 쟤들은 인생이 괴로워서 그런 거니 그게 조금 나아진다고 하면 그게 내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면 어떠하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예.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걸.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그 김학철 교수님한테 배운 예수하고 네. 석가 이 붓다하고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네. 본질이 그냥 일단 와서 먹어. 야 배고프잖아 일단 와. 예. 나와. 밥 그러니까 먹자. 세계의 양대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예. 따지지 말고 너 힘드니 그럼 일단 와. 그렇게 해야 신도가 늘어나지 서로라도. 예. 근데 그때 이제 기성들은 다 있어. 안 돼. 분명해.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예. 갖춰. 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하고 실용주의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실용주의자라는 건 진리는 실용적으로 그게 쓰임이 맞으면 진리라는 건데 붓다는 실용주의자는 아니에요. 해보니까 되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아니에요. 붓다는. 그런데 붓다의 접근 방식 자체가 실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있을 때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열반에 가면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붓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답하기 난처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해도 시비가 붙어요. 그럼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요. 붓다가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질문이 10개 아니면 14개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불만이 많죠.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는데 기자회견에 답변을 못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궁시렁거리잖아요. 끝나고 나면 붓다가 제자들 불러서 조용히 내부적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붓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리 체계를 만들고 복잡해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만든 흐름이 선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흔히 배우셨잖아요. 선불교 그러면 야 불상 그거 쪼개서 불태우고 뭐 불경 그런 거 왜 갖고 다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근본주의죠. 붓다가 원래 할 때는 뭐 팔만대장경 만들어서 읽어라 이런 거 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back to the root. 그게 이제 선불교가 가진 근본적인 매력이자 힘이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어디든지 뭐 근본주의자들은 그런 매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전통 타파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없지. 있지는 않죠. 전생도 붓다가 깨달은 거예요? 붓다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일반적인 전승에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전생 그러니까 과거를 먼저 다 봤다 그래요. 스스로 나의 예. 과거를 나의 예. 전생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들의 전생을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미래를 봤다 이러는데 이제 저처럼 신앙심이 전혀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붓다가 깨달음이라는 거를 얻기 전에 계단이 있어야 올라갔을 거 아니야라는 설득력을 보태기 위해서 삽입된 구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생이 전생이던 미래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이건 지금도 뭐 절에 가시면 뭐 전생을 봤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남을 보면 그 사람 전생이 보인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데요. 붓다 자신이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편에서 한번 이프로님이 질문하셨어요. 기도하는 것, 이해하는 것, 선을 하는 것. 이럴 때 기도는 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거고. 그러면 붓다가 깨달은 과정 자체에 이 둘이 섞여 있다 보니까 불교가 힘든 겁니다. 아니 가끔은 해탈이라고도 하는데 또 깨달음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붓다가 이렇게 자기가 해탈을 얻는 과정을 서술할 때 이래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고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의 그 해방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확인을 해요. 어떤 시간 동안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붓다는 선정 수행을 한 거야 아니 깨달은 거야 이 두 개의 파로 갈리게 되죠. 수행의 결과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게 교리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해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수행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30년씩 하고 있는 거예요. 기한하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프라즈니아, 바니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바니아심경 할 때.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지혜가 딱 떠오르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불교 내부에서도. 실제로 앉아서 수행을 해야 진짜지 지혜를 떠드는 거는 가짜다라는 사람들과 아니 지혜로 딱 가면 되는 거지 그 30년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런 멍청한 소리를 왜 하지? 이 간극이 있어요. 있겠죠. 근데 이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불교 안에 간극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하죠. 근데 어려운 건 이겁니다. 증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붓다가 자기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뭘 알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걸어 다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몸을 벗어나면 끝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건 미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붓다가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구조적으로. 네네.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사실은. 예. 미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붓다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서 영어로 know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국식으로 안다는 거랑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 언어의 어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자꾸 초콜릿을 먹어요. 엄마가 먹지 마. 너 이빨 썩어. 그러면 뭘 이빨 썩어? 나는 먹었는데 이빨도 안 썩고 괜찮구만. 그러면 미국식으로 엄마가 하는 말은 딱 대답이 그거예요. I know that 이렇게 말해요. 즉 인도 유럽어에서 know라는 단어는 그게 참이라는 걸 전제하고 know예요. 참이 아닌 걸 know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한국어와 큰 차이인데 우리는 자 2%가 여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남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여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노우라는 단어가 가진 그 인도 유럽 어족에서의 그 커노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붓다는 자기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그 알미 우리가 아는 반야예요. 그러니까 반야 심경을 외우고 반야경이 있고 그 반야를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깨달았으니까 윤회를 벗어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세상이 있다는 거는 본인도 이해하고 예. 심지어는 이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걸 알았다고들 하니 그렇죠. 붓다 이전에도 윤회와 내 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있는데 붓다 자신이 이제 나는 끝을 냈다. 그냥 깨달았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지 해탈이라고 할지 여기서부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 구조가 불교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네. 끝냈다는 건 이제 다시 윤회하지 않고 예. 열반한다. 그래 예, 나는 그렇죠. 하여튼 나는 뭔가를 썸띵을 깨달은 건데 그게 예. 뭐 공술의 공수고이든 인생 무상이든 예. 그 뭐든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데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하는 수행법을 따라서 하다 깨닫든가 예. 깨달은 그걸 알려줄 테니 그냥 그걸 외우든가 예.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근데 왜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니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힘들어서 그런 거 같으니까 그래 그런 거라도 해라. 예. 그런 거라도 하면 나중에라도 좀 제대로 시작하지 수행을 할 않겠니? 예. 가능성이 만들어지지 않겠니? 이런 태도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절에 모든 절에 있는 석가모니 상 있잖아요. 예. 좌불. 예. 거기에 가서 치성 드리고 막 절하고 이런 거는 그래 그냥 입문 과정일 뿐이지 계속 아니, 그렇게만 하면 안 되네요. 아니요. 그게 이제 또 어려운 게 어떤 전통에 가면 그걸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후배들이 후학들이 예, 후학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힌두교에서 하는 헌신 전통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해탈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 신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신이 나를 해탈로 이끌어 줄지 아닐지 그냥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신이 감동을 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주 낮은 등급의 희망사항 같으면 뭐 수능 잘 치게 해주십시오일 거고 굉장히 높은 등급의 요구사항이라면 뭐 해탈 가게 해주십시오. 네.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살아생전에 예. 부처는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된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거가 부처였는데 네. 열애로 그렇게 간 사람이 후학들이 열애로. 바꾼 거지. 열애로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으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석가모니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어도 나를 도와주러 오는 붓다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그 후세 후학들이 만드네요. 종교의 그렇죠. 줄기나 뿌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청이 로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굳이 로마하고는 관계 없는 종교였는데. 아니 왜 로마에서 해요? 교황청은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가 만들어진 곳을 따지자면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불교가 예. 갖는 사회적인 의미는 갈등의 해소는 할 수 있는데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게 저놈이 나쁜 놈이라서 아니라 내 전생의 문제고 다 정해져 있고 그런 거니까 뭐 누굴 탓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사회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예. 발전하거나 예. 하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갈등이 없으면 그냥 생산이 잘 되는 건가? 아니요. 불교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까르마를 우선 피해야 되잖아요.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예. 근데 그 나쁜 까르마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의도라고 정의를 해요. 의도. 그러니까 내 몸의 행동, 말, 생각 다 좋은데 그게 의도일 때 까르마로 카운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게 내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다음 생에. 내세뿐만이 아니라 현세에도 저한테 까르마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형수가 아이를 낳다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60년대인가 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주번이죠. 병원에 같이 갔는데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 자 이제 혈액형이 맞으니까 시어머니 와서 수혈합시다 했는데 아들이 혈액형이란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그리고 약한 어머니가 피를 뽑는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네. 그리고 형수 살린다는데 기꺼이. 그래서 본인이 대신 들어가요. 어머나. 그래서 안 맞지, 혈액형이. 예, 혈액형이 안 맞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인데 현대 법학에서는 로마 원칙에 따라서 무지가 무죄를 만들지 않아요. 맞죠? 하지만 불교적으로는 까르마는 뭐냐면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그건 나쁜 짓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죠. 기원 전 4세기, 5세기에 고대 인도에 얼마나 세상이 복잡했겠어요.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나쁠지는 계산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 복잡하다는 세상에서 나의 좋은 의도가 과연 이 세상을 좋게 만들지. 자,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금리를 내렸어요.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질문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주로 붓다라는 한 개인의 그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신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붓다 때 제기된 질문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모든 불교적인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근데 그 혹시 붓다는 예. 힌두교적 전통을 그 당시에 극복을 하고 이별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도 힌두교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죠. 그럼 그 전통대로 거의 그냥 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보니까 이건 힌두교랑 좀 다른 것 같다 하면서 예.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딱 이거예요. 같은 문화권에서 다 올라오면 네. 거의 98% 똑같죠. 그렇잖아요. 지금 국회를 보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FMC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사람들 98% 똑같아요. 예. 거기 공산당 당원도 없고요. 네. 그렇잖아요. 거기 미국 망하게 해야 뭐 세계 경제가 산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치, 비둘기나 매나 똑같이 조류지. 똑같죠. 똑같은데 딱 2% 차이가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차이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붓다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2%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은 이제 100% 같은 사람 사이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 기가 막힌 설명. 네네네. 절묘해. 그래서 붓다를 혹은 뭐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힌두교 전통을 또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힌두교 아주 왠지 거부감이 있죠. 힌두교요? 힌두교 하면 왠지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불교 전통에서 힌두교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를 많이 그러니까.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독교에는 익숙한데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호의를 갖고 유대교를 이해한다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구약은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그 문화적인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또 힌두교의 아주 정수, 힌두교의 경전 중 하나인 뭐 대표 경전이죠 우파니샤드. 요거를 이제 우리 캠퍼스의 위즈덤 칼리지의 학생분들과 함께 지혜. 네, 지혜 꼭 30년 앉아야 되냐? 그렇죠. 네, 그 지혜 103시간에 끝내버린다. 네, 함께 나누는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강성윤 교수님과 함께 힌두교 우파니샤드를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위즈덤 칼리지에 함께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고정 댓글로 그 링크를 저희가 심어놨죠. 네, 찍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자 우리 강성윤 교수님과 함께한 불교 공부 이야기. 네. 너무 재밌었고요. 예. 스님들한테 배웠으면 또 이렇게는 못 배웠어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